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부흥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년을 한결같이 또 지금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긴 자들이고 성전의 기둥들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자손 만대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는데 제가 주도한 것은 아니고 주님이 다 하셨는데 저는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부흥을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의 동정의 대상이 되거나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도 교회가 동정의 대상 되는 것이 싫습니다. 붕대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어요. 파이프가 있어야만이 수돗물도 오고 전선이 있어야만이 전기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주신다고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건강해야지. 그래야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문제 해결도 주시고 이 교회 섬기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교회가 있는 여수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이 도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교회는 잘 돼야 된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말 성도들이 사랑하도록 또 교회에 부흥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해왔지요. 예수님 만나려면 교회 와서 만나라.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기려면 교회 품에 안기면 된다. 예수님 가까이 하고 싶으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 귀히 여기는 것이고 교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선교를 하더라도 교회 이름으로 하고 선을 행하더라도 교회 이름으로 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왜냐하면 머리와 몸은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결과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내온 30주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갈 30년, 아니 앞으로 갈 300년 바라보는 그런 중요한 시점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말씀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모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지요. 성도들이 복을 받지요.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나지요. 마귀는 배가 아프지요. 마귀 외에는 다 좋지요. 진정으로 부흥되면 여수도 복을 받지요. 나라도 복을 받지요. 이건 비밀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 여수 엑스포 유치할 때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만하다 할까 봐서 내가 함부로 말은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5년 전부터 내게 약속을 주셨어요. 두고 봐라, 반드시 엑스포 유치한다. 그러고 기도했는데요,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나라도 잘 됩니다. 도시도 잘 됩니다. 좋은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가 있을까? 답이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런 놀라운 권세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즉 부흥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일로 부흥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달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했어요. 책망은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칭찬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런 부흥을 주셨을까? 물론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늘 문을 여시고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런 복이지만은요, 그러나 믿음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에서 주시면 믿음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주님 섬기는 그것을요 주님이 보시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문을 확 열어주셔서 크게 부흥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걸 굳게 잡아. 그러면은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을 수 없어. 부흥이라는 것은 냄비가 끓다가 금방 식어버린 것처럼 일시적인 부흥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성령의 볼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고 지속적으로 부흥하게 할 거야.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굳게 붙잡고 가. 굳게 붙잡거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 뭐예요?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을 말해요. 그건 주님이 주신 은사를 말해요. 네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은사를 붙잡고 은사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은 계속 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부흥이 이루어질 거야. 성공의 비결이 선택과 집중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 교회가 어렵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은요, 교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방만하게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내게 주신 은사,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 그것을 꽉 붙잡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겨나가면은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공격하고 잡아 흔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데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흥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를 발견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강점이 무엇이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반대가 심했어요.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는 진짜 개척을 해야 되냐 하고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 기도하는데요, 환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상복을 입었어요. 옛날에는요, 그 상복 입으면 두건을 썼잖아요. 그 남자는 두건까지 썼어. 그리고는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사람이 좀 죽었는데 가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서 아니 내가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 그런데 딱 버티고 안 가면서요, 목사님이 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상이 싹 사라졌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더 좋은 세상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파라다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개혁, 무슨 정의, 무슨 혁명 그러는데 주님이 혁명가로 오셨습니까?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 죽은 생명 살리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애 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져 있는 거예요. 그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 무덤까지 들어가셨다가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늘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이 계속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 살리려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보세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참 생명은 없어요. 이 세상의 문화는 생명 문화가 아닙니다. 지식도 생명의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도 어떤 과학도 예술도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지만요, 옛날에는요, 암 들었으면요 니코로 죽음이야.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도 이미 죽음이 지배를 해요. 잠을 자도요 죽음이 곁에서 같이 잠을 자네.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왜? 죽으니까. 밥맛도 없네. 사람을 만나도 기쁨도 없네. 꽃을 봐도 좋은 줄 모르네. 창밖을 봐도요 이상하게 날씨가 화창한데도 세상이 잿빛이네. 허무하네요. 왜? 죽으니까.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내가 이렇게 끝나려고 그렇게 바둥거리며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요 잘 먹어도 기쁨이 없고 좋은 옷 입어도 기쁨이 없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거기 만족이 없어.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요 참 생명이 없으니까는요 권태가 많이 난 거예요. 왜 요즘 인기인들이 말이죠 일탈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마약을 복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인기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굉장한 명예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참 기쁨이 없으니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거, 더 즐기는 거 그걸 찾다가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생명을 사람들이 찾는데 없어요. 이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하는 신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나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하는 교주도 없어요.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리고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근심하다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고 그 생명이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살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만 산 것이 아니야. 예수와 함께 나도 살았네 너도 살았네 영원히 살았네. 지난 부활절에 미국에서는요 부활절에 기적이 막 일어났다고 온 나라가 좋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면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했잖아요. 지금은 잠시 휴전 중이지만 근데 그 전쟁 중에 미군 F-15 전투기가 이란군 공격을 받아서 격추가 된 거예요. 장교 한 사람은 탈출을 했는데 한 사람은요 그 적진 한 폭탄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해발 2,000m가 넘는 그 헌준한 이 산악지대에서 부상을 입은 몸으로 바위 틈에서 막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피운 겁니다. 특수부대, 빈 라덴을 사살했던 말이에요. 그 특수부대 200명을 거기다 집중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군 항공기 수십 대가 동원이 되고 CIA는 말이에요 가짜 정보로 이란군을 속이고요.
그리고 접근을 하면서 은신처 주변을 폭격해가지고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구조 헬기가요 레이드를 피해가지고 지면에서 탈듯 아주 초저공 비행을 해서 침투해가지고는요 그 적들하고요 총격전을 벌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장교를요 안전하게 다 구출을 했어요. 장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최첨단 무기를 다 동원하고 수백 명의 목숨을 걸고 감행한 그런 작전이었는데 그 성공을 하니까 온 나라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면은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해서 잘했다 하고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생명이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미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고귀하거늘 영원히 살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혼의 고통당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을 구출해낸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시급한 일인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진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성공하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유명하면 얼마나 대단히 유명해지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보다도 더 존귀한 사명은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그런즉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찌라고 하는 말이 4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파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의 제1 조건은 일단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지금도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입에다 루즈를 안 칠했지만 입술이 아름다워요. 주님께서 보실 때 왜 너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존 거스트너라는 분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조차도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느 대학 교수가 믿지 않은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도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하도 전도를 해도 묵묵부답하니까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체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기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내가 지면 안 되지. 끝장을 봐야지. 그리고는 그 친구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귀찮다고 하면 제발 좀 그만하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 나 단위하고 절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방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내가 10만 원 줄게. 10만 원 준다니까 눈이 번쩍 뜨네. 어떻게 하는데? 저 앞에 보이는 교회 있잖아. 저 교회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3번 외치고 오라고. 그러면 10만 원 준다고. 그건 할 수 있지. 그리고 가서 외치고 왔어. 10만 원 착 주었어요. 그 다음 날도 오늘 또 저 가서 왜 3번 외치고 오면 내가 10만 원 줄게. 이거 돈 벌기 쉽네. 나 그건 내가 문제도 없이 하지. 그리고는 가서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2번째 하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네요. 가슴이 막 뭉클해지네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전도를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좋은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입도 복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 그 돈도 아름다운 거예요. 지혜를 사용하면 지혜도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최고 좋은 친구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제 한번 다 통계를 내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냐 조사를 해봤더니 2만 1,047명이에요. 좀 더 놀라세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아이고. 아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2만 1,000명 이상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참 잘했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내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른다. 여러분, 그 가진 거, 전도했던 그 은사를 계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의 열린 문이 절대 안 닫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뒤로 절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요, 절대 이 문이 안 닫힐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계속 불렀던 찬송, 전도하며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한번 쳐봐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치면서 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서로 옆에 분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목적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두 번째로는 치료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또 꿈을 꿨어요. 저는 왜 꿈을 꾼지는 몰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주신 꿈이 있다겠어요. 그런데 제가 약국에서 말이에요, 약사가 돼가지고 가운을 입고 말이죠, 약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는 약주라고 이 약국이 아주 유명한 약국이라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 그래서는 약을 주면서도 이상하다, 내가 약사가 아닌데 참 이상하다. 그리고는요, 꿈을 깼지 않겠어요? 그 무슨 꿈이겠어요? 예? 이 교회 세운 목적이 치료하는 목적이란 거 아니겠어요? 많은 영혼을 치료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치료의 약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한 영혼들, 많은 답답한 영혼들, 영육간의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 오셔서 공성의 주 사역이 치료하는 사역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자, 예수님 하는 것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아, 진짜 메시아일 거야, 그렇게 확신했는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옥에 면회도 오고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를 좀 구출해주고 그럴 기대를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요,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어느 동네를 가든지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요, 치유가 일상이었어요. 로마 교회도 치료 사역을 많이 했을 때 그 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았었지만은요, 병한테 이기는 장사가 누가 있겠어요? 원로원들이 말이 병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요, 수소문 내 가지고는 그리스도인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몰래 가서 안수기도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면은요, 몰래 봐가지고 또 기도해주면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말이 요세푸스 왕이잖아요,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황제가 태어나니까는 황제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다 권력을 장악하니까는요, 로마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을 시키고요, 국교로 만들고요. 할렐루야. 그 교회의 힘이 어디가 있는가? 외적인 힘이 아닙니다. 예? 치유의 힘. 할렐루야. 지금도 이 세상에 병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142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수많은 치료의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음의 한이 풀리고 그리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마음의 응어리가 막 풀리고 그렇게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제사 지내봐도 명당 찾아봐도 푸닥거리 해봐도 아무 소용없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돼가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몸과 머리는요 서로 떨어지면 안 돼.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건 기형이죠. 그건 완전히 비정상이지.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착착착착 움직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치료를 하신단 말이에요.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베데스다가 돼야 되고 실로암이 돼야 되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마다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이 되는 치료의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주님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썽썽해요. 그래 그러면은 너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구나. 뭐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에 와서 이리 가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마음이 상했어요. 저는 아픈 데가 많아요.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너 잘 왔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온 거야. 그리고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교회에 나올 때 말이죠 첫 번째는 죄사함 받고요 구원 받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고침 받으려고 해야 돼. 아무리 오래 믿어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후에 많은 분들이 영육간에 치료를 받았어요. 일일이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난 걸 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꼭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저 구성전에서 어느 평일날 오후인데요. 밑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아니, 교회에서 그냥 막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막 천둥치는 소리처럼 막 통곡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무슨 일 났는갑다.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막 의자를 붙잡고 막 흔들고 왔는데,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유방암이었어요. 유방암 상당히 좀 이렇게 중증이었어요. 그런 판정을 받고 나와서 너무 충격받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똑같이 다른 어떤 30대 후반 되는 집사님 한 분이 또 그 진단을 받았는데 똑같은 유방암 걸렸네. 똑같이. 한 교회 안에서 집사님 두 사람이 똑같은 병을 걸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기도하고 또 다른 그 젊은 집사님 데리고 막 제가 기도원도 다니고 우리 집사람하고 막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그렇게 하는데도 그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집사님은 막 계속 발팔해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래서 다른 한 분은요 자꾸 낙심을 해. 자꾸 낙심해. 누울 자리 먼저 봐. 그리고는 그냥 내가 어떻게 병이 이렇게 심한데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물론. 그리고 잘 먹고 또 그 몸에 또 먹는 거 잘 먹더만 잘 먹어 또. 그리고는 나중에 또 뭐 금방 또 세상 떠날 텐데 또 유럽 여행까지 가더라고. 그래서는 아니 저럴 일이 아닌데, 아니 기도하고 다 몇 달 그랬는데 왜 저렇게 낙심하고 저럴까? 결국은 말이죠 그 믿음대로 됐어요. 그분은 세상 떠났어도. 그리고는 기도했던 그분은요 언제 그냥 감쪽같이 병 다 나서가지고는요 또 그 암병 때문에 또 보험을 들어놨던지 보험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다네. 그래갖고는 입이 이만큼 벌어져 보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결과는요 자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때가 되면은 아무리 치유해달라고 해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불러가세요. 뭐 젊은 사람 불러가든지 나이들 불러가든지, 아니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면서 계속 치유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가 그 치료의 사역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치료라는 것은 꼭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은혜 받고 말이야 성령 충만하면 벌써 내가 믿기로는요 여러분의 세상 말로 엔돌핀이 솟아난다고 그러는데요 유시간 말로 하면 면역이 강해져요. 면역이 강해져. 웬만한 병은 싹 잡아 먹어버려요. 감기가 와도 감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면역 강해지죠. 인격도 고쳐지죠. 관계도 고쳐지죠.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막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이 마음이 얼마나 꼬부라지고 어둡고 복잡하고 죽고 싶고 집을 뛰쳐나가고 싶고 막 그냥 폭력을 행하고 막 소리치고 싶고 귀신이 말이죠 보통 복잡한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말이죠 예배드리고 성령 받고 하면 귀신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평화가 넘치게 되고 살 맛이 나게 되고 나 한 사람만 바로 세면은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내가 흔들리니까는 문제가 되지. 우리나라처럼 말이 이렇게 말해요. 좋은 나라가 사실은 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내 한 사람이 딱 똑바로 서서 주님 바라보고 바로 나가면은요 모든 것이 포기될 줄로 믿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병도 고급병들이 많아졌어요. 우울증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공황장애 있고 무슨 결핍증이 있고 정말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은요 너무너무 정교해요. 너무너무 정교한 것이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밀한 우리의 몸을요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는 그 하나님밖에는 완벽하게 고칠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언제나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다 고침받으면은 좋으신 하나님을 새롭게 또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게 되고 더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고 그래 하나님의 더 사랑받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막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병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든 내 몸을 고칠 것이니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이 애원을 하잖아요. 손을 내밀라고요.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치고. 저도 목사님이라 큰 소리 쳐도요, 저도 별것 없어요. 감기만 들고요, 조금 몸이 불편하면은요, 우리 집사람부터요, 인상이 달라지면은요, 우리 집사람부터 스트레스 받아. 근데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해서 주님이 낫게 해주잖아요. 치료해 주잖아요. 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는 나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요, 간호사 역할도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 치료도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신령한 병원이고 주님이 원장이시고 주님이 모든 이 병의 과목의 주치의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간호사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주님이 치료하시는데 우리가 도와야지요. 위에서 위로해주고 또 위에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도 베풀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늘 그렇게 신경 쓰면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고칠 것이니라. 지금은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치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끊임없는 치유의 기적으로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 운동을 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하러 오느냐? 하나님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배고프면 식당에 가야 되잖아요. 영화 보고 싶으면 극장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로 만날 수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내 사연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아내고 내 마음의 소원으로 아뢰는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소통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하고 큰소리 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한쪽이 빈 거예요. 공허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근심과 걱정 말이에요. 쓰레기 쌓여가듯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겉으로 봐서는 화려해도 속에 근심이 한 더미씩 쌓여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공격하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큰 일을 이루고는 싶은데 일이 될 듯 될 때도 안 되지. 왜?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마지막 결정권자가 움직이지 않으시면요 일이 안 되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무거운 짐을 맡길 때가 뭐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주의 종 된 거 감사하지만요, 제게 말이죠, 기도의 선물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유, 내가 이 기도를 안 했으면 오늘 어떻게 살 뻔했나, 어떻게 그런 하나님 말씀 들을 뻔했나. 그렇게 아찔아찔한 적이 말이죠 자주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안 믿어도 뭐 다 할만하대, 뭐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던데,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건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잘 나가도 언젠가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잘 올라가다가도 언젠가는 추락할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영원히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뒤에서 밀어 주시고, 그러면 차원이 달라요. 내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요, 육신도 강건해지고요, 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대대로 되면은요, 나를 통로로 삼아서 자손 대대로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할 때 선명한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막 주여 삼창을 하고 막 기도를 인도하는 그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꿈이겠어요? 그걸 해석을 못하겠어요? 아, 우리 교회는 기도하라는 교회로구나, 기도에 전심 전력하라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왔죠. 사실 이만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은혜스러운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까지는요, 무서운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더라면요, 오늘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에 시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마귀가 말이죠 공격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부흥될 때 얼마나 마귀가요 공격이 심했는지 몰라요. 부흥이 잘 된다면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심하게 말해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오직 우리는 기도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세상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면 후환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를 더 많이 만들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8개월 동안 기도를 집중으로 했었는데, 그때 그 집중력 있는 기도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기도에 사로잡혀가지고 8개월 동안 살았으니까. 그때는 4가지를 기도했어요. 이걸 4가지를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3가지는 하겠습니다, 2가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거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 교회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진짜 힘든 것이더만.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서원을 했잖아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안 해야지, 그래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안 하게 결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주님의 길을 바로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부자가 있고 뭐 유명이 있어가지고 헌금 많이 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해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 우리 교회는요 미약해요. 그러나 올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한 결과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텅 비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만 해도 특별히 새벽 기도를 말이죠 23번이나 했어요. 한 달씩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23번이나 했다고. 그리고 70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어떤 분은 평가를 해요. 여순파교회가 성전 건물로는 최고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지금은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지금도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자꾸 열등감만 갖고 부담감만 갖고 그러지 말고, 예?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니까는요 하나님 아버지와는 격의가 없어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 저는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 기도를 꼭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기도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기도더만. 그게 진국이었어. 그래서 늘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가서 하나님 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자꾸 시부렁시부렁. 기도는 무엇이냐? 시부렁시부렁이에요. 자꾸 시부렁시부렁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진국이더라고. 교회의 부담감, 기도의 부담감 갖지 말고 조금이라도 일찍 와가지고는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저를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그리고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해보시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 그 기도 안 들어줄 줄 아십니까? 사람이 바른 길을 가게 되고요, 바른 가치관을 품게 되고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버리면은요 안 할 고생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면요 모든 것을 다 세이브하고 말이죠 여유 있게 사람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저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그런 것은 본받지 마라. 뭐 키가 좀 작다든가 그런 건 본받지 마라. 그거 본받았고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본받아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지금은 말세. 그래서 환란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봐보세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큰 일이 터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마귀는 턱끓고 있어요. 범죄는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신갑주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승리하고 진정한 부흥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계속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부흥의 열린 문이 절대 닫히지 아니할 것이다.